나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말하면 대부분 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이든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러잖아요.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부터는 천사들이 통치한다.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는 천사들이 다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도 그를 중심으로 해서 다 천사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국들이 소위 말하면 패권 국가라고 그러죠. 주변국들이 그들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그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출애굽에서부터 출애굽뿐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을 때도 가나안 그 7 족속들이 얼마나 괴롭히나 보세요.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재판관들, 소위 말하면 사사들이 일어나서, 왜냐하면 그들이 올바로 됐는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괴롭힙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12지파한테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다 분배했고, 또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또 2지파 반을 분배했고, 그거 다 분배했잖아요. 그런데 분배한 그 땅에서 왜 각 지역마다 계속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괴롭히네. 우리 보이잖아요. 재판관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시대에 필요한 사사들을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 다 물리쳐주는, 뭐 한 10년이나 길게 한 3, 40년 동안 잠잠했다가 또 3, 40년 지나면 또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웃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이 와서 계속 수탈해가고 도둑질해가고.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를 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왔는데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또 다 헌실짝 버리듯이 다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이방 나라 여자들하고 또 통혼하고 또 여자들 또 이방 나라 여자들 끌어들이니까 또 뭐 우상이 들어오고, 그럼 다시 이웃 다른 민족들이 와서 수탈해가고 약탈해가고, 그게 계속되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사무엘 상하 잘 보시라고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지나간 역사니까 그냥 읽고 지나간다. 그럼 뭐 성경 읽거나 많아지요.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그걸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시고 있느냐.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다 천사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천사들은 누구냐? 천사들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뭐하라고? 수종들을 하고, 그들을 잘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니. 그걸 깨달아야지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루시퍼는 영적 존재였어요. 영적 존재. 근데 영적 존재였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 기름을 부으셨다. 왜?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다른 데 목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동산에 있는 그 많은 그 그룹들을 통찰하고 루시퍼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루시퍼를 세운 것은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뭐예요? 루시퍼까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루시퍼가 어떻게 됐나? 에스겔서 28장 잘 읽어보세요. 이사야 14장하고. 그게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찬송하라고 가장 지롭게, 또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하셔서 거기다 성령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그것만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까지 루시퍼한테 맡겨놓고 북과 관악기까지 맡겨놨는데 뭐하라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생각이 있어. 다른 데가 뭡니까?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장사하잖아요. 불의 돌들 위를 오르락 내리가면서 또 물의 천사 구름들 위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사고팔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그 엄청난 보석을 갖가지 10가지 보석을 맡기시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상실해버렸다. 그래 쫓겨난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것은 뭐냐? 그 루시퍼가 쫓겨난 그 자리를 다시 채우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안 보입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다시 채우게 하자. 그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죠.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뭘 다시 채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창조하신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목적이 분명해요. 우연히 그냥 그렇게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잖아요.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왜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까? 성경 66권에는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 66권에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는 빠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특별히 계시하셨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의 반역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거기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피조물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왜 누구는 창조하실 때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 누구는 하나님이 덮으셔서 간섭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게 하시고 누구는 또 그렇게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야, 토기장이가 그러잖아요.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 때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피조물인 주제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냐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엄중함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하잖아요. 반박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렇습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걸 보고 알라는 거예요. 초인간적인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서의 행하신 걸 보고 그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줄 아느냐? 그 원인을 규명시키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얘기하면 아무나 다 듣지,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듣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 깨닫지 못하는 거나 듣지 못하는 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소리가 들린다고. 여러분, 들리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무리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외쳐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 딱 갈라지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안 하니까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야. 틀림없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얘기 안 해주거든. 예수 믿으면 몸도 건강하고 부자도 되고 뭣도 하고 하늘 아래서 그래도 출세하고, 왜 성경에 보니까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 정반대로 저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백발백중이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 아래 종교에서 하도 그렇게 세뇌되어 있어요. 성경과는 정반대로 거기에 세뇌되어 있고 그 얘기가 듣기가 좋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이 똘똘 뭉쳐 하나가 돼가지고 당시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옛날에 다윗 왕이 패권 국가의 수장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패권 국가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부자 되는 것을 주님이 한사코 말리시면서 하늘 아래에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할 때 주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렇잖아요. 내 말이 맞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하늘 아래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빌라도가 할 말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반역했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지금 그래서 고소해서 잡아왔는데 막상 신문에 보니까 그래 내가 유대인이 왕이야.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럼 반역이 아니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나는 아무리 이 사람을 신문해 봐도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늘 아래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필라도 앞에서 증언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하늘 아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원하는 얘기가 선포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건 그렇게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니까 눈에 가시 같은 거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려들지요. 그게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나 2000년 후에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민족이 패권 국가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나라가 무슨 로마란 말이에요. 그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70일에 거룩한 민족을 위해 70일에로 기한을 딱 정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70일이에요.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한 일에 남았잖아요. 한 일에 남았어. 69일에가 지냈으니까. 그 한 일에 동안이 뭐하는 기간이냐. 거룩한 자들을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들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들려져야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러죠. 다른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뭡니까?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했잖아요. 갔다가 내가 다시 오마. 그 다시 오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지금 한 일회 동안의 사건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이런 사건들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국가와 국가, 민족의 민족을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 자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고 역병이 돌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면 왜 그래요? 전쟁이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기후변화가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전쟁하느라고 각종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가보면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9장 1절부터 보면은 메뚜기 환란이 있잖아요. 메뚜기 환란이 왜 일어나느냐? 땅에서 깊은 구렁에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거기 메뚜기들이 올라온다. 그런데 그 메뚜기들이 가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스코핀, 전갈이 쏘는 독침을 가진 그 악한 것들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들의 이름을 왕의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아폴로온이라. 히브리 말하고 헬라 말로 말하죠. 아폴로는 뭐냐? 파괴자라는 얘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파괴자가 올라오는데. 그런데 내강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천사들을 묶어놨다고 잠깐만 기다려라. 왜?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만 기다려라.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면 억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전쟁을 억지하고 있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이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되는데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들이 회개하고 완성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5개월 메뚜기 환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무기를 보니까 성경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켓가 어떻게 생겼고 로켓가 쏠 때 어떤 모습이고 그 계시록 9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준비해 놓고
여섯째 나팔 불면 무슨 사건이 뭐예요? 유프라테스 전쟁이 일어난다. 여섯째 나팔 불면 유프라테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지구에 있는 사람 얼마 중에 3분의 1을 죽여요. 그 화력으로. 그럼 보세요. 뭘로? 이제 80억이니까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현재 일어난다고 해도 25억 이상이 죽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구 인구가 90억인데 3분의 1 죽는 그 30억이죠. 그 얼마나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섯째 나팔이 끝나면 뭐가 시작되냐? 일곱째 나팔이 시작되잖아요. 이 여섯째 나팔까지가 끝나고 나면 성경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그러죠.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또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브루시아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호련히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만든 그 많은 무기를 유포레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람의 3분의 2 죽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한다면 무슨 무기가 터지긴 핵무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지금 죽었다고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가.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왜? 성경적이 아니라니. 다 무덤에 있다가 물과 피가 다 쏟아진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그 첫째 부활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선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자는 마지막 나팔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 생명의 부활이래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는 뭐예요? 멸망의 심판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천년한 거 주님 재림이 완성돼서 세상에서 천년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해 벌게. 그걸 주님은 악을 행한 자는 저주에 부활한다. 멸망에 부활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백보자 심판에 가서 거기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면 미혹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누구는 잘 믿어서 예수 잘 믿어서 성령 받아서 천국 갔다고 그러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게 천국 갔다고 그랬는데 그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성령이 모으셨다. 내가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읽어보고 읽어서도 대충 읽어보고 있을 때는 그때 몰랐어요. 왜? 개신교 신앙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찌들었으니까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스데반 집사도 2000년 전에 죽을 때, 돌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인다. 그러니까 금방 천국 가는 거 같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갔다 온 성경이 거짓말이죠. 이 하늘 아래서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그 왜 그러느냐? 노략질 하려고. 사다버리 그러잖아요. 노략질 하려고. 속지 말라는 얘기. 오늘 나는 성령 받고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 읽었나?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성경에 빠진 것이 어떤 시대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다니엘서 12장 가보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누가? 미카엘이 통치한다. 그래서 거짓말 성경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통치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읽는 사람들 속습니까? 안 속지요. 오늘 내가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속지 말아야지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이제 아버지 앞에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약속의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그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올바로 깨달으실 때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